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머리 되신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더욱 수고하고 노력하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변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온전히 쓰임 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더욱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계획되어 있는 집회 또한 저희들 온 힘을 다해 전도하여 각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어떤 늘상 들어왔던 성경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피고자 저희가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에게 전해지는 은혜는 더욱더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계속해서 훈련이 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할 때 점점점 성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출발하는 것과 시동을 걸고 충분히 예열이 된 상태로 출발하는 것과 차의 성능에 영향은 크게 미쳐지는 거예요. 차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출발할 때와 시동을 걸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엔진이 가열된 다음에 운행을 하는 것과는 차가 나아가는 것과 차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듣고 말씀을 꾸준히 상고하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더 은혜가 풍성하게 맺혀지고요. 말씀을 듣지 않고 주중에 말씀을 듣지 않고 완전히 말씀과 차단이 됐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그 마음속에 딱딱했던 것이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푸른 잔디와 마른 잔디를 두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가득 채우고요. 푸른 잔디에 물을 뒤집어 보고 마른 잔디에 물을 뒤집어 봤습니다. 흡수되는 게 어떤 게 더 빠르겠냐 이거죠.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마른 잔디가 물을 더 잘 흡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실제로 물을 잘 흡수하는 건 푸른 잔디가 더 물을 잘 흡수한다는 거예요. 예.
자, 말라있는 땅에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마른 땅에 물을 부었을 때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맴돌거든요. 잘 보시는 것처럼 마른 땅에 물을 부으면요,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맴돌아요. 맴돌고 겉에만 있다가 스며들지 못하고 그 상태로 말라버리는 겁니다. 땅을 파보면요, 물이 들어간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촉촉한 흙에 물을 뒤집었을 때 물이 더 빨리 흡수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런 것처럼 자, 우리의 마음은 한 주간 내내 말씀과 차단이 됐다가 주일날 말씀 들으러 온다 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가까이 하고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읽고 그것이 꾸준히 반복이 될 때 내 마음은 잘 다듬어지고 잘 갈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도록 되는 좋은 땅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마음이 주일날만 잘 들으려고 해서 잘 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잘 집중하려고 한다 해서 잘 집중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게 꾸미고자 해도 꾸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물어보면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네, 묵상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말씀을 듣는 모습을 통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드러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더 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완전히 차단됐다가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면 주일날 이 짧은 시간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 괴로울 거예요. 힘들고 말씀이 계속 튕겨져 나가요. 왜냐하면 밭이 갈려있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듣는 자세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될 때 주일날 말씀 듣는 모습도 바뀔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일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고 이 하루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주일날 교회 오면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그 다음은요. 핸드폰은 치우시고 앉아서 핸드폰을 볼 게 아니라 성경을 쭉 읽는 것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쭉 읽으세요. 오늘 하루는 주일은요, 핸드폰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게 살 정도로 핸드폰과 멀리 해보세요. 주일이죠. 주일.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예. 주님의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보답하기 위해 모인 날.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한다면 이것도 물론 주일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붙잡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또한 됩니다.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억지로. 안 하면 또 목사님 잔소리 하겠지? 누가 또 뭐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저희가 진짜 바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려면 그 시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과연 즐겁고 기쁘냐 이거죠. 내 그런 마음을 막는 가장 큰 위협이 바로 핸드폰이며 세상에 대한 걱정들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걱정은 잠깐 접어놓으세요. 잠깐 접어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은혜를 가득 채워 가세요. 그렇죠? 어차피 여기서 고민한다고 세상 일이 풀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마음만 번잡하고 고민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럴 거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술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왜 술을 마시죠? 술을 마셔서 취해가지고 그 생각이 안 나게 만드는 거죠. 그 생각이 안 나게. 술 마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잠깐 동안 잊기 위해서 술이라는 걸 찾고 다른 걸 찾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주일 하루는요. 세상 염려를 딱 접어두고요. 세상에 있는 걸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월요일이 달라질 거고 한 주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보여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고 이것도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이 보여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절망과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면 경건하게 살지 않던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던가. 네,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그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냐 이거예요. 무슨 힘으로.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요. 내일 출근할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고 끔찍합니다. 거기 가서 또 일할 생각을 하니까 정신없이 살 생각을 하니까 힘들어요. 어떻게 버티지? 내일 하루는 어떻게 버티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그런 고민을 다 가지고 계세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을 지금부터 걱정하면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죠. 마음만 더 불안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치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방탕한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술을 즐기고 세상에 빠져 살아요. 그건 죄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죠. 근데 세상 염려에 가득 찬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일 하루만이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집에서 말씀을 읽는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염려를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겨우겨우 버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 그 잠깐의 시간은 세상의 것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보기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튕겨져 나오는 게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채워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도록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냐 이거죠. 그 말씀이 내게 위로와 평안이 되도록 하려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교묘하게 뒤섞어요. 교묘하게 뒤섞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역사와 아주 똑같아요. 교회 역사적인 순서와 똑같습니다.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과 똑같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뜨겁다고 할 수도 없고 차갑다고 할 수 없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
미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세상의 차가운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뜨거운 열망을 막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런 것에 물들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자,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너무 지나친 걸로 평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 말씀을 새겨 두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 그랬죠. 더 악해질 거예요. 그 얘기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뭘 붙잡으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뭘 배웠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우리가 배운 게 그거예요.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확신한 일이 뭘까요? 주님을 위해 했던 수고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확신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요. 옳은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적당하게 지내는 것은 없어요. 적당하게 살아가는 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비록 내 앞에 큰 장애물일지 몰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장애물들은요. 결국 무너지고 결국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옳은 것을 전해주고 옳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할 수 있도록요. 사람의 위로로, 적당한 위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적당한 위로. 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괜찮다고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해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도와줄 거니까 함께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자고 독려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친해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니죠. 육신적으로 친해지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친해지는 건요.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빴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이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친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게 돼요. 세상에서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과 같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빛을 내지 못하는 빛과 같은 겁니다. 불빛과 같은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거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된다는 건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아주 이기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비치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쳤고 그 빛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더 넉넉해지는 겁니다. 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풍성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야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욱 은혜가 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아주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도와줄 힘이 없으면,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가진 게 없어요. 뭘 도와주겠습니까? 가진 게 없는데. 근데 누군가 내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세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베풀어 줘요.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그때 도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도울 마음이 생기죠. 모세도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나이 40이 되니까 어떻죠? 40이 되니까 그때 내가 우리 친족들을, 우리 가족들을 도와야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생각이 들었고 그것으로 도왔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지 않고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먼저는 뭐죠?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듬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뭘로 다듬어질까요? 말씀으로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 거, 확신한 거, 그거에 거하면요. 내게 있는 잘못된 것들은 다 다듬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거나 말씀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묵상할 뿐 아니라 그걸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도요. 들었던 말씀, 수요 말씀 들었죠? 수요 말씀 듣고 필기하셨죠? 필기하신 것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주일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세요. 거기서부터 해보세요. 인터넷에서 내용을 찾아서 배경 지식을 가득 안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일 리는 없습니다. 그게 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가 들었던 말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배웠던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운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잔디에 물을 뒤집었을 때 물 한 컵인데 9초 만에 물이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쏟아붓듯이 그냥 쫙쫙쫙쫙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른 땅에는요. 마른 잔디에는 뒤집었더니 15분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자, 한 주간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내 생각과 불평불만들을 가득 채워놓고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이 들어간다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조금 들릴만 하면 끝나요. 언제부터 준비하냐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를 살펴볼 거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넬료. 이 사람은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자기 아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래도 높은 위치에 있는 군인이었어요. 정복자죠. 예,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침략한 침략자고 그리고 그 위에서 정복해서 위에 군림하고 있는 높은 위치의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경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경건한 삶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경건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심겨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그렇게 경건하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은 들어가는데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주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볼 때 말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말씀은 들어가요.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하는 모습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다고 그랬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대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온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 아래에 있는 그 하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항상 기도했대요.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자,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고넬료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고넬료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죠? 하나님께 더 경건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 겁니다.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 중에 이방인 중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하신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유대교로 바꾼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정말 온전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거룩하게 살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면 어떨까요?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고 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늘 보아지고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주는 생활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언제부터요? 매일매일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말씀 듣는 것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앉아있는데 그냥 몸만 앉아있어요. 다른 거 하고 있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고 말씀은 전해지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듣지만 듣지 않아요. 그게 뭐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필요를 느끼지 않고 스스로가 귀를 막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교회 나오신 건 아니죠. 저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온 목적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보면요.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뭐죠? 고넬료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시몬 베드로를 보내서 그때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알려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 내용은 베드로가 앞에 있었던 일을 성도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됐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간증이거든요. 이게 간증입니다.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면 간증 가운데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살아왔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렇죠? 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들 가운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간증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힘든 가운데서 내가 승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번에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내게 떠오르고 그것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 그때 마침 주셨다는 거, 아니면 그건 승리의 간증일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집에 들어왔더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게 간증이겠죠. 하나님의 영향이 내 삶 가운데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증은 그래서 귀중한 시간입니다. 교제는 그래서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과 연결된 것을 다른 분들에게요 자랑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랬죠. 분명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방인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냐? 베드로도 얘기를 해야죠. 나도 그럴 마음이 없었고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내게 이런 것을 주시고 나를 고넬료에게 보냈다. 근데 봤더니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었다. 가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다. 그게 간증이죠.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방향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겠구나.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냐면 선입견이 딱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합당치 못한 사람들. 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에 딱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주신 겁니다. 아니구나.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뭘 배웠을까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걸 깨신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고넬료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자, 우리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이 내게 힘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미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왜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될까요? 왜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자, 어떤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하나도 없이 해주세요. 하나님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 여기 잡아두시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1장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전제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없어서예요.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면 돼. 하나님께 안 물어보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자, 막상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죠? 그때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이 되면 어떨까요? 매일매일이 되면. 매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 되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거지만 어려움이 조금만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쪼르르 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지혜가 없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야 귀찮으니까 그만 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 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꾸짖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자, 말씀이 왜 내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게 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그 은혜가 왜 내 마음속에 닿지 않을까요? 그게 왜 보이지 않을까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이게 필요하냐면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날 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했지만 어떤 것이 보이냐면 이제 더 많은 핍박이 올 게 보이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 뻔히 보이거든요. 아, 이제 더 힘들어지겠다.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겠다. 그 가운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시험일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두고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도 생길 거고 너희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를 버티게 하고 너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련이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뭘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신앙이 이 정도 돼 있어. 나는 이 정도 그래도 그거는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가했던 믿음 있잖아요. 신앙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 그건 이제 나도 잘해. 그 정도는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런 상황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예. 간증을 들으면서 막 마음이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상담을 하면서 마음이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하면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전에는 제가 실수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저에게 문제가 안 돼요라고 하는 거. 이제 전 다 이겼어요. 다 이겨서 저한테 문제가 안 돼요라고 할 때 마음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요 또다시 와요. 또다시 옵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건 저한테 이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그 문제가 그분에게 또 다시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그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때 그걸 이겨내는 게 자기에 대한 자만심이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저한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고 생각하면 이미 한번 경험했고 내가 그때 이겼으니까 다음에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지 하나님께 대한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그건 나한테 더 이상 문제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위협이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위협이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 시련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다가 넘어졌던 순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됐고 무엇 때문에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방해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똑같은 문제들일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람에 대한 문제면 반복적으로 사람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올 거예요. 자,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돈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올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진 않아요. 나를 의지하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를 너무 잘 알거든요. 빈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시련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어려운 일도 당해보고 힘든 일도 당해보고 마음의 갈등이 깊어지고 그 갈등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이 다 흔들릴 것 같은 상황도 겪어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요. 그런 사람이 그 은혜를 압니다.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내 입에 안 맞는 걸 먹을 수 있을까요?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내 몸에 안 맞는 내 생활에 맞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만들었던 모든 것을요 쥐고 흔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차하면 완전히 다 무너질 것 같은 상황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을 주시냐면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5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당연히 너희 지혜가 부족하고 너희가 한계를 느낄 거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거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실 거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에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남은 돌을 던질지언정 그곳에 앉아서 버티고 있는 것.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바보 같아도 그 일을 버티고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옆에 함께 계셔주신다는 거예요. 그 옆에 함께 계셔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십자가는 가볍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가볍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감당치 못할 십자가고 감당치 못할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붙들고 있어서. 주님이 옆에 계시고 맡겨놨으니까 내가 그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짐을 나보고 내가 짊어지고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내가 완성하고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짐 가운데 옆에서 지키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거운 거예요. 자, 목사님들이 예화를 설명하실 때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뭐 자동차가 많이 없을 때 어떤 할머니에 대한 예화를 가끔 말씀하시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차에 태웠어요. 옆에는 탈 데가 없고 뒤에라도 태웠습니다. 뒤에라도 타시라고. 계속해서 운전하는데 뒤에서 막 신음소리가 들리대요. 막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대요. 막 앓는 소리, 아파서. 왜 그런가 뒤를 봤더니 할머니가 차에는 탔는데 짐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이렇게.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차에 탔는데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이 차 탄 것도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냐고. 어리석죠.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게 짐을 맡겨줬는데 감당하기 못할 짐인 건 맞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는 거거든요.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네. 정말 맡기십니까? 왜 안 맡길까요? 네.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안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차에 탔어요. 이왕 탄 거 짐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가 들고 있으나 내려놓나 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차와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고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기대고 얼마만큼 매달렸는지가 중요한 거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고넬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뭐가 부족했습니까,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자기 말 한마디면 막 빠르게 움직일 군사들이 100명이나 있어요. 나가서 적을 무찌르라고 하면 목숨 걸고 나갈 군사들이 100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많은 부하가 있었고 많은 높은 명예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를 다녀도 무시당하지 않은 위치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가 부족했죠? 뭐가 부족했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실까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그러니까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의 삶이 바다에서 큰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물결 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원인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자, 노아가 홍수 가운데 방주에 탔습니다. 큰 파도가 일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 비 새는 데는 없을까? 물 새는 데는 없을까? 이거 이러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파손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주셨거든요. 지켜주겠다고 약속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두고 기도했을 거예요. 자, 큰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파도가 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영향이 끼쳐집니다. 기도는 내 딱딱해진 내 마음에 받칠려 아주 부드럽게 읽어내는 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위로가 되나? 그 말은 위로가 안 돼요. 옳은 것을 해줘야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벌금을 크게 내야 되는 상황이 처해진 것 같아요. 그럼 옆에서 괜찮아. 벌금 안 낼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위로가 되나요? 너 열심히 살았잖아. 너 걱정하지 마. 너 정도면은 그거 문제 안 돼. 걱정하지 마. 그런 말은 위로가 안 돼요. 뭐가 위로가 되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라는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법이 있잖아요. 어떤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우리에게 진짜 위로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게 내 마음의 위로고 그게 힘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정도면 잘했지. 그 정도면 괜찮아. 그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옳은 것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옳은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요동치는 파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요동치는 파도예요. 고넬료는 요동치는 마음이 있었죠.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어쩌면 유대 지방에 와서 가이사랴에 있으면서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핍박받는데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뭐가 저들에게 저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어쩌면 그걸 봤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도 언제 빼앗길지 모르고 군사들도 언제 나를 떠날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돈도 언제 내게서 다 흩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런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순종했죠. 순종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5절 사도행전 10장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래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 답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정복지에 그 정복당한 그 사람을 지배받고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수준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아는 누구든지 잘 아는 뭐 예루살렘에 뭐 랍비가 뭐 대제사장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건데 왜 그 사람이 아니라 욥바의 이름도 모르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도록 얘기했냐 이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청했어요. 보냈어요.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씩을 불러 누구를 불렀다고요? 그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최대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정성껏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고하고 욥바로 보냈습니다. 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행할 때 내 뜻과 안 맞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단 훨씬 못 미칠 수도 있어요. 훨씬 못 미쳐. 이걸 나한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 고넬료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런 거 다 상관없는 거예요.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성껏 준비했죠.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그 경건한 사람들을 불러서 선별을 한 거예요. 최대한. 누가 경건한지를 그럼 그 전부터 계속 봤겠죠. 누가 경건한지를 알고 있었을 거고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경건한 마음, 그게 뭐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오해해서 마음속에 내가 하기 싫은 거 가득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억지로 하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부딪히는 것은 있을 겁니다. 부딪혀요. 그건 아닌데? 부딪히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겠지. 당연히 이 교회의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게 있을 거고 잘못됐으면 주님이 바로잡아 주실 거야. 그렇죠? 그걸 생각하고 그래 주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미네올라의 교회를 구입하면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상치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만약 실제로요. 우리 봉사회장님하고 교회당을 둘러볼 때 미네올라가 4년 전인가 미네올라가 그 마켓에 뜬 적이 있어요. 가격도 쌌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180 몇 분이 그냥 좀 작았어요. 근데 그때는 일단 제외된 이유가 멀다예요. 멀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가기에는 그때는 멀었어. 갑자기 미네올라가 딱 뜨니까 멀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가지? 뭔데? 근데 찾다 보니까 어때요? 찾다 보니까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주변에서 최대한 얻어야지. 근데 가격이 여러 가지가 막 버거운 거예요. 장소가. 근데 신기하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쪽에 롱아일랜드에도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게 안 봤거든요. 너무 머니까 이거는 그냥 보지 마시죠.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외했습니다. 이 주변에서만 봤어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점점 지나고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콩깍지가 씌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건 내 눈에 뭐가 씌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게 분명히 보여요.
저곳에 오퍼를 받고 봤더니 주변에 우리 로물로 형제님 가게도 있고 전도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동네도 깨끗하고 괜찮아.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좋은 것은 우리 직접적으로 뉴저지 교회 가보셨죠? 뉴저지 교회 가봤잖아요. 이번에 전도 집회 때 방문하면서요. 봉사장님이 줄자를 챙겨요. 줄자. 딱 가서 뵀는데 딱 앉으셨는데 여기 줄자가 딱 놓여 있더라고요. 이미 다 재고 다 그려 놓으셨어. 그 사이즈가 어떤지 다 재보고 해봤는데 폭이나 그런 게 뉴저지 교회당보다 조금 작아요. 조금. 길이는 뉴저지 교회당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높이는 좀 작은 것 같죠. 저희가 뉴저지 교회당만큼이 나와요. 그러니까 뉴저지 교회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끝에를 재봤을 땐 그거보다 높아. 맨 가장 높은 곳을 중심으로 조금 내려온 원핏 정도, 1핏 정도가 좀 낮아요. 근데 그 정도면 높은 거 아니에요? 오피스 건물인데 그냥 봤을 땐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나중에 뚫어보니까 그 뒤에 높은 게 있어요. 더 높아.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살피진 못했어요. 그냥 우선 건물만 사. 그럼 다 된 줄 알았어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는 그냥 그대로 써. 그대로 써. 근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뭐가 더 들어가야 될 게 많아. 바꿔야 될 게 많아. 그런 거 이제 점점점 하나씩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죠? 다 그것에 맞게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들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 내 눈앞에 있는 것 중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해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한다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바로잡을 거예요. 교회의 질서는 우리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잡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는 말씀이 잡고 주님이 잡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것, 배운 것에 듣고 배운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들,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각자에게 맞춰서 심어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심고 계십니다. 그 심어진 것이 싹이 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보세요. 그래서 주일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수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심겨진 것을 내가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자, 집에서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묵상하신 것을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래,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바로 잡아주실 거야. 주님은 언젠가 때에 맞게 바로 잡아주십니다. 자, 한국의 사자성어 중에요. 통역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거예요. 소를 봤더니 저놈의 소가 다 좋은데 뿔이 좀 삐뚤어져 있어. 저 되게 보기 싫은 거예요. 저 뿔만 좀 이렇게 바로 잡으면 참 좋겠는데, 참 멋있겠는데, 다 좋은데 뿔만 좀 삐뚤어져 있어요. 안 되겠다. 뿔을 바로 잡아야겠다. 뿔을 막 바로 잡으려고 막 비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는 죽어요. 그게 교각사루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내가 가장 불필요하다고 느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버려야 될 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보는 눈이 더 밝아져 있어요. 그런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정말 소중한 다이아몬드가 있고 자기를 위해서 늘 수고해주는 닭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를 얻다 보니까 이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고, 이제 다이아몬드를 얻으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닭이 있었는데 닭 저거는 키우는데 돈 들어가고 불편하니까 저거 먹어야겠다. 닭을 잡아 먹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닭에게 받았던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깨워주는 시계와 같은 역할을 했던 닭 울음소리가 없고,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줬던 달걀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혜택들이 닭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벌레를 잡아먹어줬는데 벌레가 많아지고, 그렇죠? 자, 집을 지켜주는 역할도 닭이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큰 닭 같은 경우는요, 집을 지켜요. 다른 사람이 오면 막 쪼아요, 막 이렇게 달려들고 막 싸워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줬는데 늘상 봤던 거라 익숙치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계란을 얻지 못하고 벌레가 많아지고 집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후회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더 귀한 것이 얻어졌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닭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들어가고 귀찮아요. 키우기가 귀찮아요. 근데 그것 외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더 많거든요.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 보석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요? 보석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까요? 보석이 있다는 만족감이죠.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걸 가지고 뭐 사 먹지도 않아요. 계속 가지고만 있죠. 팔아서 그 돈으로 뭐 사 먹습니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닭은요, 매일매일 나에게 신선한 달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깨워주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나와 함께하는 건 어쩌다 한 번 보는 보석이 아니라 닭과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뭔가 특별한 것만 바래요. 평상시에 듣는 말씀을 잘 들어야 내가 뭐 수련회나 다른 뭐 특별 집회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은혜가 되지, 그런 걸 안 듣고 있으면서 다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마음이 막 뜨겁게 막 불타오르고 뭐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혹시 불 붙을지 몰라도 금방 식어요. 참 신기한 게 그래요. 현재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걸 쭉 이어가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채워주세요. 꾸준히 할 때. 고넬료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처럼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했어요. 경건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경건하게.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방인인데요. 이방인인데.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기도가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에 맞게 해주신 거예요. 때에 맞게. 바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시간을 뒀지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상황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고넬료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보겠습니다. 10장 22절. (10장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신대. 자, 환상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유대 온 족속의 칭찬을 받는 사람,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예.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사람. 자, 우리나라를 침략한 사람에게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해하러 왔는데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 그 나라의 대표자인데 그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칭찬받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온전하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한두 가지만을 가지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고넬료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칭찬받을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24절에 보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떻죠?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 일가, 자신의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어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옳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것이고 태도가 벌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경건해서 자기가 믿을 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권하고, 그리고 자기 일가와 친척들을,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다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죠. 철저하게 준비한 겁니다. 이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고넬료는 정복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절했죠? 자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에게 엎드려 절했어요. 이게 뭐죠?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생각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한 거예요.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기를 들어가 여러 사람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위법이에요. 분명히 위법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위법인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는 틀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그럼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니라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합당한 걸로 바뀐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해왔던 것과는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게 그렇게 맞을까? 다른데? 틀린데? 아닌데? 만약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면요. 그러면 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아갔습니다. 적어도 고넬료는 그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다 모아서 나아간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상대방에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은혜 받은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성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람으로 대하듯이 대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끼쳐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33절에 보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죠. 앞에 누가 있어요? 자기 앞에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절한 거지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고 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모였을 때도 그렇고 교제하러 모였을 때도 그렇고 항상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항상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사람을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영향이 되는 겁니다. 특히 33절에 보신 것처럼 우리는 주께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야겠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앞에 사람인 제가 서 있지만 저도 그래서 더 기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에 더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살펴야 됩니다. 연구한다는 건 제가 그냥 앉아서 외우고 배경 지식을 알고 그게 아니라 저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을까? 성공했을 때 왜 성공했을까? 어떤 능력으로 성공했고 실패한 이유가 뭘까? 그럼 어떻게 다시 준비하고 어떻게 다시 보완할까? 그거를 연구하면서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더더욱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더더욱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더더욱 저 또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람 앞에 있다는 것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전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할지언정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소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말씀들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인다면 죄송하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내게 미쳐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먼저라면. 만약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속에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정답이라고 규정짓고 살아왔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 이게 맞대요. 하나님 만약에 바꾸셨다면 어떡합니까? 이 길이 맞다고 갔어요. 전에도 이 길로 갔고 이 길로 가면 맞아. 갔는데 길이 바뀌었어요. 요즘 뉴욕에 공사 많이 하죠. 길이 바뀔 때도 많아요. 라과디아 공항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처럼 들어갔다가는 길을 못 찾아요. 방향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길이 없어요.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이 길을 바꿀 수 있어요. 라과디아 공항을 왜 바꿨냐면
트래픽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피하게 하려고 그 안에서 돌게 만들었어요. 그러려고 오랜 시간 동안 공사를 했죠. 그리고 지금 완성이 돼서 그 교통체증이 그래도 해소가 됐어요. 그 전에 했던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도 자기 교만입니다. 틀려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틀립니다. 반드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내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요. 항상 오류에 빠집니다. 오류에 빠져요.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 지나고 뒤돌아보면 내가 틀렸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로서 우리 모여있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잡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태도가 바로 잡힐 때 그리고 그걸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마음을 두고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마음먹을 때 그때 내 삶도 변하고 그때 교회도 더더욱 성장하는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우리가 이것만 볼 게 아니고요. 고넬료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두고 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준비됐으니까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들도 그렇고 그 외에 우리 주변에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말씀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 자, 그분이 과연 얼만큼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D.L.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큰 역사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역사해 주셨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우리 교회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게 믿음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사무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명예가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점점 타락해가는 카톨릭에서도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있던 사제가 신부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카톨릭 안에서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바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를 꾸밀 때 우리의 마음을 꾸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꾸미고 그것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꾸며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매달려 보세요.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삶이요 정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실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게 가장 먼저 들어와요. 그게 마음의 양심이 밝아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내가 이게 안 됐는데, 그게 보이고, 마음이 무뎌져 있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볼 때 남이 보여요.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내게 영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비춰보고 나를 살피고 그 다음에는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변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내가 먼저 변해야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는 안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믿어 그랬습니까? 자기가 먼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권했어요. 자, 너희도 해봐. 자, 만약에 이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명예로, 그 위치로 하인들을 다스리는 거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너 말씀 들어. 너 말씀 들어라. 언제 베드로 온다고 했으니까 너 그 안에 앉아서 말씀 들어. 딴짓하지 말고 말씀 들어. 집중하고 잘 들어야 돼. 자, 그랬다면 어떨까요? 앉아서는 잘 있었을 거예요. 잘 있어서 보긴 했겠죠. 근데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넬료가 했던 건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해보고 느끼고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눈치를 봤겠죠.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근데 주인이 강압적인 것보다는 본인이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해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그걸 아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말씀을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제일 중요한 건 각자의 마음인 겁니다. 이걸 어떤 캠페인 하듯이 이벤트 하듯이 자, 이번부터는 자, 앞으로 한 달간은 우리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시죠. 그래서 할 수는 있어요. 캠페인처럼 이벤트처럼.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강조를 하든 하지 않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진짜 나의 믿음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보이기에 좋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잖아요. 그 끝이 무엇인지 보잖아요. 그 결국이 무엇인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임하도록 해주셨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은혜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 때, 물론 더 중요하죠.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전도 집회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여기 하인들은 이 말씀이 끝나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인들. 이제 구원받았어. 성령 받았어. 그러고 막 교제하는 데 힘썼을까요? 하인들은 뭐 했을까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겠죠.
맡겨진 대로, 위치대로. 자,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손님을 초대하는 입장이에요. 손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전도 집회 때는 우리는 바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자매님들은 식사 준비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뭐 청소도 해요. 청년들은 청소하고, 그렇죠?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통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때문에 다 바쁜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늦지 않게 말씀 오려고 바쁜 하루 가운데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교회 가운데로 나오고, 말씀이 끝나면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대전도 집회입니다. 대전도 집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요. 자, 말씀 들을 때 다 아는 말씀이라고 들을 게 아닙니다. 다 아는 말씀. 뭐 첫째 날은 너무 잘 알아요. 첫째 날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하겠지. 우주에 대한 얘기도 하겠고 천지창조 얘기도 할 거고, 좀 빠르면 에덴 동산도 얘기하시겠지. 아니면 오늘은 보니까 에덴 동산은 내일 하시겠네. 그러면 어떡하지? 내일 에덴 동산 하시고 노아 방주하고 이렇게 하면 바쁘실 텐데. 다 알아요. 스케줄을 다 알아. 자, 근데 그런 마음으로 들을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 구원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봉사해야 돼요. 한 주간 피곤하시겠죠? 당연히 피곤할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될 건 다 해야 됩니다. 피곤해도.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주님은 피곤하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렇죠? 밤 늦은 시간에 십자가, 내일 주님은 다 하셨으니까 내일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 전날 뭐 하셨죠? 내일 힘든 일 해야 되니까 쉬우신 게 아니라 또 기도하신 거예요. 힘껏 기도하셨어요. 힘껏.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요, 힘껏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 붙잡히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끌려가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양손과 발에 그리고 대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신 겁니다. 쉼이 없었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물론 주님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오늘 가셔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데려오기 위해서 매달리셔야 됩니다. 매달리시고 데려와서 내일부터는 바쁘게, 한 주간 바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바쁘게 기도하면서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두드려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마음이 합당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가 되셔야 됩니다. 각자가.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 15장 14절. 사도행전 15장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시므온, 베드로가 뭘 얘기했죠? 자, 예루살렘에 모여서요,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할례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뭐 음식에 대한 문제, 율법에 대한 문제들, 심지어 여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 무엇이 맞냐?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했던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주신 환상 가운데 자기에게 주신 그건 이방인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걸 고했어요. 이방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죠. 예.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걸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인지 시점을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부터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나타났죠?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 딱 그 계획대로 탁탁탁탁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겁니다. 흩어진 것 같았잖아요. 완전히 흩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주시는 이유가 있고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설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하면 시간은 길어지겠죠. 근데 그 길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길어지게 하셨을까? 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그걸 왜 늦추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하고 준비하도록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예쁘게 교회당 지어놓고 우리도 그 교회당에 걸맞는 믿음으로 그 교회당에 걸맞는 모습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그 태도에 대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매 주일마다 스페인어권 DVD를 통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나오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전도 집회를 참여하는 우리 뉴욕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더욱 헌신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 배운 것에 확실하게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족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진행되는 모든 일정 주님의 은혜로서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